부활의 기쁨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번 주를 어버이 주로 허락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저희를 만나 위로하여 주시고 보혜의 은혜로 성결하게 되어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일에 울려 퍼지는 찬양과 아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던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던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부모가 아닐지라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영웅의 강건함과 마음의 온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며 천국 소망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저희가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전에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상처를 입혀드린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소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살아생전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셨던 그 믿음을 본받아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복된 가정이 되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혹여 가족 간에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평해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리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양이라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세상 많은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기울이는 무진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통해 어두운 그늘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의 소리, 염려의 소리, 사람의 말이 커질수록 더욱 주님 앞에 다가오는 무진 교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어 분별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6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가운데 있으니 이 날을 귀히 여기사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유권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신실한 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부족함이 깨워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천국 부활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무진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의 나온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옆사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 또 모든 부모들 또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홀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이루고 있는 집단 중에서 가장 출발이고 기초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을 통해서 몸을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뜰 때도 가족 속에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또한 가정은 교회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그런 부분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도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골로새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라우디가 교회는 룸바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신앙인의 모든 가정은 가정일 뿐 아니라 또한 교회이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 세워주신 곳이 두 기관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가 가정이고 둘째가 교회입니다. 그 위에 모든 기관들은 세상이 필요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기관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유대인 랍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어떤 곳입니까? 랍비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가정은 메누카입니다. 메누카는 히브리어로 안식의 장소, 안식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이란 한마디로 안식할 수 있는 장소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젊은이가 랍비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안식은 가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이 랍비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매일매일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메누카의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에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랍비가 했던 말이, 메누카를 누리고 안식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가끔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이 있을 때, 그 헤세드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안식의 장소, 메누카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우리들에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의 온전한 의미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어떤 모습으로도 행복한 가정과 안식과 회복이 가득한 가정은 불가능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세상적으로는 좀 불완전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가득해서 행복한 가정, 안식을 누리는 가정, 메누카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성경에서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 원리를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가정은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때 세워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는 서로의 책임으로 가정은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쪽만 희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상호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내에게는 존중의 책임이 있고 남편에게는 사랑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존중, 아내에 대한 사랑. 여기서 복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질서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안식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에게 요구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희생하고 책임지고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책임보다는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자신의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더 크게 보고 지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참아야 되는가? 왜 나만 수고해야 되는가? 왜 저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가? 그러나 신앙인은 상대의 책임보다 먼저 자신의 책임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의 품격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하는 데 신앙인의 품격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갈 때 가정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정확히는 주후 61년부터 63년 사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여성들의 위치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이 인권이 일도 없었습니다. 집이나 가축이나 같은 소유물로 생각되었습니다. 모든 특권은 자유인인 남성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남녀차별, 전통, 관습,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에게는 순종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억압하거나 비교하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설문조사하면 누구에게 제일 상처를 받았냐? 거의 90%가 부모입니다. 엄마든 아빠든. 모르는 대통령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윤석열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와 가장 많이 지내는 부모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설문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것밖에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형편없냐? 왜 이렇게 못났냐? 이런 말들이 자녀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이런 말들이 결국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곧 낙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품격은 자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결코 이것이 쉬운 일도 아니지만, 가벼운 일도 아니지만, 소위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할 일, 기도해야만 가능할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품격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오늘 22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다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이 전제가 종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종들에게 하는 권면. 당시 종은 오늘날 직장인, 사회적 역할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사회인이라면 누가 보든 말든 사회에서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라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신앙인인데 가정에서는 무책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열심인데 가족에게는 상처를 주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인데 직장에서는 권위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아버지인데 집에서는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자녀에게 상처 주는
부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어떤 부모인지, 어떤 남편인지, 어떤 아내인지, 어떤 어머니인지, 어떤 부모인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 진짜 신앙은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일터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매일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힘들어도 신앙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먼저 회개하고 사과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곧 부모의 품격이고 신앙인의 품격이고 가정의 품격이라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그 가정은 세워집니다. 기도로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자기가 믿음으로 책임을 감당할 때 세워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을 가르치지만 책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가르치지만 헌신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또한 살아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인이 신앙의 품격을 가진 주님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은 책임윤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해서 역사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책임있게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이 곧 기독교인의 책임윤리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도 자신의 위치에 맞게 책임을 다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이라면 남편의 위치에서, 내가 아내라면 내가 아내의 위치에서, 내가 자녀라면 자식의 위치에서, 내가 부모라면 부모의 위치에서, 내가 상급자라면 상급자의 위치에서, 또한 지시를 받는 위치라면 자신의 위치에서 곧 신앙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상급자일 수도 있고 어떤 명령을 받아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자신의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라면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책임지십시오. 부모를 둔 자녀라면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기도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다면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좋은 직장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가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좋은 가정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가정을 위해서 무릎 꿇는 가장이 될 때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신앙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며 겸손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주의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단지 함께 사는 집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사랑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책임을 다하고 믿음으로,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곧 내가 자녀의 위치라면, 내가 부모의 위치라면, 내가 책임지는 위치라면, 내가 어떤 사람의 책임을 듣고 일해야 될 위치라면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영암읍교회 30년도 훨씬 넘게 목회했던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 이서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서아 목사님이 아들만 넷인데 큰아들 둘째가 목회를 합니다. 제가 큰아들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오래전에 큰아들이 했던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날 무렵에 설날을 며칠 앞두고 영암에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갔는데 전화가 왔답니다. 막내 아들한테. 한참 아들과 아버지가 전화를 하다가 아버지가 바쁘면 오지 말아라 이렇게 전화를 하더랍니다. 설날에 바쁘면 오지 말아라. 근데 설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떡국을 먹는데 이서아 목사님께서 큰아들한테 왜 막내는 안 보인다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왜 막내는 안 왔다냐?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가 며칠 전에 바쁘면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때 이서아 목사님이 큰아들에게 자식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것은 내 인사지. 그것은 내 인사지. 아들 인사는 명절에 아버지에게 오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아주 자주 생각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인사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부모의 인사가 있고 자녀의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인사가 있고 아내의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상전의 인사가 있고 종의 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인사가 있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인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사를 나의 인사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사를 나의 인사로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혼돈스럽습니다. 지식이 넘쳐나고 물질이 넘쳐나지만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자신이 해야 될 인사는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인사를 내 인사로 착각하며 살기 때문인 거예요. 교우 여러분, 건강한 교회, 품위가 있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인사를 반듯하게 하며 사는 거예요. 부모는 바쁘면 오지 말라고 했지만 자식의 도리는 명절 때 아버지를 찾아가서 인사하는 게 자식의 도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진교회 성도로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직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내 신앙을 지켜가는 일인가, 이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인의 품격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인사를 반듯하고 정갈하게 할 때 곧 바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인사하는 일일까?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목회자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르게 목회자에게 인사를 하는 일일까? 맡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주님께 바른 인사를 하는 일일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면 곧 틀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인의 품격인 거예요. 교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봉사하듯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고, 그럴 때 교회에는 질서가 생겨나고 주의 한 가족이 되고 품격 있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심령의 기쁨도 건강도 장수의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너는 내 자리에서 내 책임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서아 목사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인사하고 있느냐. 신앙인의 품격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에 있습니다.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도 있습니다. 가족의 품격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존중하느냐에 있습니다. 문익교회 모든 가정이 신앙인의 품격을 드러내는 가정, 신앙의 품격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 바른 신앙인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 신앙의 품격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맑은 얼굴로 대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우주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연로하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우주교회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